덴마크의 신학자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 한 짝이 없으면 온 집안을 뒤져서 찾아내고야 만다. 하지만 막상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참 안타까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오늘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세겜은 조금 이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세겜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행히, 너무나도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맹세해요. 그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 다시 하나님께 언약의 비를 세우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 여호수아 24장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말씀하는 장면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땅에 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 또 믿음의 조상 삼으셔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이삭, 요셉 내려가는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범죄함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신음소리 여전히 듣고 계셨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세요.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거치긴 했지만 성경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40년의 시간을 거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어요. 변변치 않은 어떤 변변찮은 그런 무기 그런 거 제대로 갖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 놀라운 은혜들, 그들이 집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집도 밭도. 그리고 그들이 심지 않았는데 감람나무 열매를 얻었고 포도나무 열매를 얻게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어떤 하나님께 특별히 충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잘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섬기지를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의 기억이 점점 더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과 선택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앞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한 섬김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결론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보이는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뒷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있던 그런 여러 우상의 신들, 그들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시절 가운데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그것은 붙잡으면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뿌리 깊은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을 때마다 그들은 항상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가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그 언약을 체결했던 일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다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없으니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그동안 많이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를 의지했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점점 그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3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아니, 모세가 곧 내려오는데 지금 아론한테 가가지고 아니, 우리를 위해 뭔가를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보채고 있는 장면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똑같아요. 백성들도 잘못됐고 아론도 잘못됐고 지금 다 잘못되었어요. 그랬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래야 되는데 아론은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러면
금 귀걸이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3절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네,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지금 아론에게 갖고 왔어요. 금 귀걸이를 전부 빼가지고 아론에게 갖고 왔어요. 아론이 그걸로 뭐 한 줄 아세요? 4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언약 다 체결하고 모세가 하나님 계명 받느라고 시내산에 잠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과 무관된 것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 송아지 형상 그대로 지금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32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읽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아니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송아지 형상에게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막 드리면서 그들의 신으로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래놓고 옛 습관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저렇게 했거든요. 뭐 했냐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거. 애굽에서 그렇게 송아지 형상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서 그렇게 저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먹고 마시고 막 그들이 뛰놀면서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대신해서 험한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거기에서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당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저의 모습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들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우리가 한심하고 황당하잖아요. 아니 뭐 저런 인간들이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 오늘 저러고 있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 우리가 우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 두 가지 가지고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첫 번째는 송아지 형상 우상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주로 애굽에서 하여튼 그걸 많이 했다 보니까 워낙이나 금송아지 가지고 많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무로 깎아 만든 나무 형상의 목상입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그게 다 이방 민족들이 하던 건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막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언뜻 우리가 우상하면 그 두 가지가 많이 이미지로 떠오르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나는 우상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형상, 우상도 없고 나무로 깎아 만든 어떤 우상도 없고 또 부적 이런 거 옛날에 다 졸업했고 뗐고 지금은 전혀 갖고 있지도 않고 나는 우상은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우상이 도대체 뭔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우상이 뭔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 중심이 되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를 않거든요. 그냥 내 뜻대로 내 편의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 달이나 하나님께 걸치고 있긴 해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적 상담의 대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레리 크랩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우상하면 금, 송아지 그런 것 떠올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진짜 그런 거는 지금 아무 문제도 아니다. 그런 거 없는데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로 자녀 이런 걸 들어요. 자녀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 명예,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환경, 그런 거 내가 더 사랑하고 있으면, 더 의지하고 있으면, 더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른 모든 보배보다 더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옛 생활의 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부패해져서 더 좋은 자녀, 건강,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효과적인 사역 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거짓된 우상으로 섬깁니다. 우상의 마음이 빼앗기면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잘못 산 옷을 바꾸듯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혼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축복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세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로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 듣고 있는데, 세겜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의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역사적인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곳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셔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을 아직 잘 모르시나 봐요. 많은 이유와 많은,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와 여러 가지 또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우리가 사실은 선택과 결단을 하기에 미룬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다 저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 때문에 제일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미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나와서 미국에 있는 일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다 차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연락만 열어놨어요. 네. 교회 그 비서 되시는 분에게 한 가지 연락만, 다른 거 다 연락하지 마라. 한 가지만 연락, 장례 연락이에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연락은 제가 받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어떨 때 볼 때는 이 권사님 연세가 아주 오래되셨지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의외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걱정이 들어요.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분 참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천국 가서 또 만나겠구나. 그날이 기다려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분 신앙생활 어떻게 잘 하셨을까?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너무너무 궁금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한편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꾸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근데 다음이 계속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사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손해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면 다 손해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목회자를 위해 일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 주님을 위해,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것들, 이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일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은혜의 복으로 축복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막 이제 이 말을 듣고 15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16절에 백성들의 반응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그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반응한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으세요. 자,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7절, 18절 길어서 오늘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내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 주셨다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영적으로 해이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할게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여호수아는 24장이 마지막인데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백성의 반응이에요. 이어지는 백성의 반응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세웁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 쉽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그에게 힘든 일이었어요. 귀한 사명이었지만 너무너무 두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복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능력 주셨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110년의 생애를 누리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110년의 이 땅에 세워나가신 삶을 여호수아가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유언비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남은 생애의 시간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과정을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